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채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 영상 만드니까 저희 딸아이가 발로 차네요. "빨리 만들어." 이런 건가? 자, 오늘의 주제를 다 보셨을 텐데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공격할 때 더욱 주님을 붙들라." 라는 주제를 오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라가 점점 어수선해지고 주변에서는 자연재해와 폭동, 시위, 막 진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차가워지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폄하, 비난, 공격 등이 지금 많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해서 여러 나라에서 법을 제정함으로써 기독교 말살 정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법이나 정책, 언론을 선동해서 영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리오 왕, 이제 다니엘 6 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 멸망으로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죽은 뒤에 왕이 된 자입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 다니엘은 총리 셋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우 민첩하고 지혜롭고 현명했죠. 그런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고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러니까 왕이 딱 법을 제정한 거죠.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이젠 뭐 예배를 한다든가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10절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에게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와서 왕께 말하야 돼.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나 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근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져서 뼈까지 부서뜨리더라. 들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번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두 총리는 마음에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더 민첩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질투와 시기심을 사게 된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공격하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흠이 없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주님의 자녀라는 점을 가지고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뭐 재물 욕심도 없고 뭐 권력 욕심도 없고 뭐로 이 사람의 허물을 잡아야 되나 뭐로 약점을 잡아야 되나 했더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는 것. 그것을 약점으로 잡은 거죠.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게 한 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것이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신기한 점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시대는 기원전 6세기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와 그때는 기원전 6 세기는 엄청난 기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런데 불구하고 사단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방법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를 바로 이제 캐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막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법, 뭐 별 이상한 법들 많잖아요. 그쵸? 여러 나라마다 또 법들이 있는데 여러 법들을 제정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이제 방법들이 이 기원전 6 세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반대의 법을 제정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공격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러한 법률을 알고 두려워서 30일 동안 숨어서 참고 기다리자. 이랬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6 장을 읽어 봤는데 딱 눈 감고 30 일만 타협하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랬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 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 법을 제정했든 이런 법을 제정했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음.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해. 주님이 더 중요해. 그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이제 이상한 법들도 제정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이젠 준비될 텐데 이 6 세기의 하나님의 자녀였던 다니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나서도 조서를 보고 나서 바로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6장 10 절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담대함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 진짜 크리스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세상이 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떠한 악한 법을 제정하고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거나 그들이 두려워서 숨거나 하나님의 찬양을 그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크리스찬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사단의 공격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 다니엘의 저 기도를 보면서 완전히 배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 절에 의하면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16 절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다니엘 6장 23 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은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 무서운 사자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다니엘 6 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이 6장 하나에도. 이 6장 말씀에도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크리스찬의 태도,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태도,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교 전신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솔직히 누가 어떤 일반 사람들이 사자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읽고도 '응?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할 거야.' 바로 찬양했습니다. 바로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조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바로 기도를 올렸잖아요, 다니엘은. 그가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이때에 세상이 우리를 더욱 미혹할 것이고 더욱 강하게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정말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왜냐면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 미혹해서 지옥에 데려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법령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진짜 가족들을 끌어서라도 이웃들을 끌어서라도 분위기로 압박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지금 뭐 전에 있었던 걸로는 이제 코로나 뭐 이런 전염병으로 통제를 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이들의 공격에 주눅들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종교 통합? 이런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타협할 필요 없고 그들과 함께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타협이라는 것은 없어요. 절대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엔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도 이런 마음으로 그때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결국 심판받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6 장을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악인의 심판까지. 자 읽어 볼까요?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가족들도 함께해요. 와이프라 이런.
함께 처자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라. 얼마나 다른 결말인가요? 다니엘과 다니엘을 참소한 그 나쁜 자들을, 악한 자들과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명확히 알길 바랍니다. 이 결과가 크리스천들을 모함하고 악한 일을 도모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죽이려 하고 크리스천 교회를 막 없애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있죠. 그들이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세 보이고 강해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든든해요. 제가 뭐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미련한 죄인이지만 제 뒤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제가 더 당당할 담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나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이 나라에서 어떤 법을 제정하든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 다 그렇길 바라요, 정말로. 왜냐면 주님께서는 악을 꼭 마지막에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울 곳이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길 원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들이 지금 권세를 아무리 많이 잡았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불구덩이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권력도 잡았고 강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다 으스러진다는 거예요.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보십시오.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다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심판받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주님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는 복 받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어둠이 더욱더 짙어가면 짙어갈수록 진짜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리 왕의 조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8 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어떤 걸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뭘 주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 목숨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우린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뭐 감옥에 가더라도, 잡혀 들어가더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요.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그들이 어떤 법을 내놓든 어떤 법령을 내놓든 주님을 찬양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주변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 사명, 어떤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제 목숨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집을 다 지으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이고 여기는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며 우린 나그네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라나타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신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 영상 만드는데 제가 더 많이 제가 더 많이 주님께 감사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제 남편이 최근에 꿈을 꿨는데 대환란 관련된 꿈을 꾸었나 봐요. 남편이 이런 꿈을 꿨다는 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 오시기가 참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